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자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새해 인사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를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 다시 365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 시인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365개의 햇님과 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올해 주제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올 한 해 이 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성구로 삼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좀 줄여야겠다,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17절 말씀은 제일 처음에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놀랍게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나 포도주가, 시중에 있는 고기나 포도주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형제들을 망하게 한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단어들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평강,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희락, 기쁨.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이건 15장인데 14장에서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화평이라는 앞에서 말했던 그 평강,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평강을, 그런 관계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는 이제 좋은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데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 사람들과도 함께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들과도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로, 형제들에게로, 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4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트윈시티 장로교회 그리고 제일 장로교회 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1991년 1월 첫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세 개의 교회가 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든 함께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만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과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4년 전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애썼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우리 새해 인사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새로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2025년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가시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때까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5년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바로 자리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시 365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